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린 정말로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행복하세요? 행복자가 맞나요?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참된 행복자라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든지 모르고 누리고 있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을 밟아서요? 원수를 갚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적을 밟아서입니까? 대적의 목을 꺾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적을 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26절 볼까요? 26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신 이 말씀 전전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사랑하는 식구들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 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누리고 살아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보고 살아요. 나의 대적을 밟으시는 걸 보고 살아요. 그 다음 절도 볼까요?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곳,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볼까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제 이름만 들리는 거예요? 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진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십니까? 영원한 처소가 되셔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오늘 그 약속 안에 거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영원하신 그 주님 안에 사는 자들,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복 중에 복을 받았어요. 행복을 다른 성경들로 보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 결국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되어 살 수 있다는 것,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 주님의 집 안에 거하여 살며 주님 안에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복음, 전하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이따 9시면 비행기를 타십니다. 14시간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놀러가는 10시간을 비행기를 타도 힘듭니다. 14시간 왜 가는 겁니까? 무엇이 행복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당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 행복자여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복음을 전하러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 복음 되어 살라고, 예수의 이름을 누리고 살라고, 그 구원을 누리고 살라고, 그래서 참 행복을 좀 알고 살자고, 그리고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땅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자고, 그 이름의 기쁨 때문에, 행복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그 금액을 들여서,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육체의 고단함을 들여서 그 길을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풍성케 하시는 이 잔치 속에 복음이 확실히 증거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식구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몇 가지 일만 하세요? 딱 한 가지 일만 하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일만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만 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심,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심.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심, 이루고 계심. 오늘 이 일을 오늘도 우리 안에 사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만, 이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보여달라 그래요. 주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의 평생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하시는 말씀, 모든 이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 분위기가 환기되고 새로운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름으로 나는 행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자들의 삶이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오셔서도 무엇만 이야기하실까요? 복음만 이야기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러 선지자들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믿음의 조상들로 하여금 원시 언약으로, 할례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또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절 보시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뭔만 말씀하실까요? 복음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4절 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죄를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겐 어떤 표적이 따라요? 17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름을 갖게 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그 일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시죠. 20절 표준 성경으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쉬운 성경으로도 보시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미주 세미나도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증거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똑같은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대로 행하니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결국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복음을 증거하셨고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이 복음만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천국의 비밀이,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 결국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교회되어 살면서 교회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약속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하신 언약입니까? 나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그 약속을 내가 보이든지 들려지지 않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셔서 오늘도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어떠한 것 관계없이 내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은 복음의 꽃을 피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요? 자신을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줬어. 20절.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저기서 말씀하시는 나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뭘 이루어주신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새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까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생명의 자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줄 알아요. 할렐루야. 누가 이루어주신다고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이 일만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을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위에 인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누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눴어요. 저는 신명기를 보면서 제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전엔 누구에게 들었어요? 모세에게 말하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두려움이 찾아요. 말씀하 그거를 내가 보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들의 대표로 올라가서 듣고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신명기 1장 3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읊어주는 거예요. 왜 이전 세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너희가 지금 남았으며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실 언약은 이것이고 이것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이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져서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 너희를 청정케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 속에 모세가 간곡하게 설명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너희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진짜 은혜는 어디에서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를 안고 오늘까지 나를 이르게 해주시고 어제까지 투정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러시는 거냐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쭉 베풀어 주시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아하, 오늘까지 나의 이런 이 삶이 내가 됐네 안 됐네 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셔서 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삶이구나. 내가 그걸 못 봤구나. 누가 보여주셔야 알아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알아요. 똑같이 걸어왔어요. 모세는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무엇이 안 되면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셔서 그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주셔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 시인하며 진짜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이제 뭔만 하면 돼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안 되는데요. 도대체 나를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언제 성경으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나를 그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성경을 찾아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찾아서 어디 보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을 구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면, 때가 되면, 시가 되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강팍해졌어요. 왜 강팍해졌어요? 그것도 사실 잘 알아요. 근데 마귀는 왜 절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못 구하게 합니까? 오늘 그렇게 했는데 내일 가면 또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의 삶의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가나안 땅에서 날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뭘 받으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래야 누구를 아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그 생명의 본질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이새의 뿌리로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공의를 베푸세요. 공평을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공평을 베풀어 주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2절 보시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지혜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니까 3절 보시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건치 아니하실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대로 행하시니까 그 다음 절 보시죠. 5절 보시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뭐가 일어나요? 공의가 일어나요. 공평이 나타나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를 어떻게 오늘 집행하시고 행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공의로 심판하고 계십니까? 6절 보시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 끌리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고 9절 보시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들이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삶, 천국된 삶, 무슨 독을 마셔도 독이 되지 않는 삶, 조금 독이 될 것 같은 애가 아니라 어떠한 독이 와도 웃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삶, 그것은 내가 보여줘야지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이 뭐 하시면요,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의는 주님은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그 공의를 드러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공평을 드러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이 가진 것 모르고 남이 아는 것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또 뭐라고 합니까?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럼 누구만 공의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만. 그래서 그 공의를 행하는 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뭘 지킨다? 의리를 지킨다.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의리를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의리를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를 잃어버리면, 이 정의를 잃어버리면, 이 의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은 어디에만 있어요? 공평이 있고 의리가 있는 곳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곳에만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요시야 왕과 그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좋은 것들을 다 누렸어요. 왜요? 그가 무엇 때문에 그 형통함을 누렸습니까? 에레미야 22장 16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 그 의리를 지키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공평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요시야 왕 때의 삶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지만 그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삶이 살벌해요.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못 살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누가 건지시는 거예요? 누가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 가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꼭 그런 것처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줬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여호야김의 인생은 왕위의 제위 3개월 만에 폐위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의 삶을 통해서는 애곡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그래요? 보시죠. 에레미야서 2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어 살아라.
이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지금 너의 이 일상과 같은 이 삶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꾸준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네가 알고 누리고 살아라. 근데 여호야김이 나는 듣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써요? 삶으로 그랬어요. 삶으로. 난 듣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나 믿으시라고.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내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다. 마귀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알아야 우리가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청종하는 삶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알게만 머물게만 만들어요. 마귀가 복음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알아먹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알아먹도록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뭘 하지 못하게 돼요?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은혜는 보지 못하게 해요. 내 어려서의 습관이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우리 영혼이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젖먹일 때, 그때부터 그 주님이 너를 안으셨음을, 오늘 이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너의 하나님 되셨음을, 네가 알든 알지 못하든 너의 삶을 저 별이 떠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알고 손잡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나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하라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요. 그것이 은혜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늘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시고, 딱 한 가지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친히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보고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니까 뭐 하라고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값없이 보시죠. 계시록 22장 17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도 주님은 이 은혜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세요. 이것만 누리면 되는데, 이것만 되면 해결되는데, 이것만 되면 구원인데,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구원을 얻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회초리 딱 들고 어디 보자, 안 믿으면 자 한 대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14절부터 보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복음을 뭐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의리를 지키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절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 쉬운 성경으로 보죠. 쉬운 성경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의 전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집 맡은 그 장이 되셔서 이제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죽을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형제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그 죽는 것에, 마귀의 올무에 매여서 죽을 것에 그 껄떡거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라.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하셨다.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이 됐다.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너희 안에 임하셔서 오늘 이 일만을 이루고 계신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같이 오셔서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온전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뭐 하기만 하라고요?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 오늘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 그 도리를, 믿음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체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보자? 아닙니다. 복음을 믿기만 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 원한다. 내가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생명을 줘서, 우리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서 회개가 돼요? 주님이 뭘 보여주셔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져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니까 그 주님을, 우리의 독자를 잃은 것 같은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하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이 마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이 복음을 이루어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절규와 외침을 내가 듣지 못했구나. 그것을 주님의 생명으로 들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긍휼하심의 때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구나, 붙들고 계시구나, 이끌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는 이 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이 복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셔서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풍성히 누리고 사는 복된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